할렐루야. 우리 목사들은 말씀으로 축제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로 풍요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기쁨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의 기쁨과 축제를 만들어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가운데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 너 죽을 만큼 사랑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콜 아쉘 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토부 매우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오드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이 열렬하고 적극적인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매우 좋았다는 말을 쉽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자 보아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하고 좋은지 더 이상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창조주신 하나님조차 더 이상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고 사실을 제안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따로 불러다가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 사람을 하나로 어울려서 보시고는 오브 매우도 매우 좋았더라 매우 아름답구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콜이란 단어는 많은 것들을 합한 것이 아니고 단수 명사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 사람이 주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로 보인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하나로 보인 그 창조물이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너는 나 나는 나 서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먼저 창조된 피조물과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소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매우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7번째 가서는 자 보아라 이 지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외롭게 좋았더라를 독백하시듯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당당하게 큰 소리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보시면서 다 보아라 아담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냐 스스로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백에 우리는 맞장구를 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보아라 아담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냐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뚫고 나와 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고백에 하답하면 하답할수록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 하나님의 고백이 손상될 것 같아 조심스레 침묵 안엔 침묵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장 3절에 가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3절과 마찬가지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2절에서의 안식은 완성된 완료된 안식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땐가 완료될 미완료의 형태로서의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을 다 마치셨는데 2절과 3절의 안식의 모습이 틀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의 차이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그날 일곱째 날 비로소 안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홀로 안식에 들어가셨거나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함께 누린다는 말은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럼 2절의 미완료의 안식과 3절의 완료의 안식 사이에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그리고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주어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질 아니하고 이루어지니라 칼카라 해서 강조수동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과 땅과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지으신 모든 것들을 완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미완료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1장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면 지으신 모든 일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안식은 미완료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2장 1절에 만물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콜자바입니다. 자바라는 단어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전쟁, 군인, 군대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을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전쟁과 관계가 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이라는 과정에서 안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바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혼소를 주시고 계신 걸까? 또한 전쟁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하나님과 아담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죠. 뭐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과정을 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그것을 보고 육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아이를 위해서 돌보고 헌신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육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표현을 지금 만물 자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아담과 인류를 향한 그 갈등의 모습을 잡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섯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분명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안식이 완성되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죠. 비로소 안식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안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고 지순한 그 사랑의 여정과 완성을 인간들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문자를 빌어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도, 세상의 모든 전쟁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했습니다. 그 최초이자 마지막 매뉴얼이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매뉴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 두 증거판, 신의 로트 하에두트,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서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어찌할지 몰라 허둥지둥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는, 지켜라고 하는 계명으로, 법조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을 향한 일방적인 약속, 언약의 글을 친히 쓰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부족한 문자, 모음도 없는 자음으로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없던 그 당시의 그 문자를 가지고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을 인간들에게 표현하려니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손가락으로 피가 난 것도 불구하고 돌 위에 새겨 쓰신 그 십계명을 법조문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해 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그 약속한 두 돌판 언약을 주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광야의 백성들이 소동을 하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아셀, 아누, 엘로힘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강요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군중들의 광요에 못 이겨 너희 아내와 자녀의 키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금고리들을 그들은 아무 불평 없이 일제히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그것을 가지고 만든 엘로힘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송아지가 합해져서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신 엘로힘이야 라고 아론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짝퉁신입니다. 거짓 하나님입니다. 그 거짓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금 귀고리를 갖다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던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는 현대 인간들은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딜 봐도 인간들이 신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극소수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신인간들이 나머지 인간들을 부리는 정말로 빈부격차, 신분의 차별이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고대 근동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힘든 일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동물 가운데서 소를 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섬길 엘로힘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까요? 동물 중 인간을 위해서 살아서도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희생하고 모든 것을 부림을 당하고 바치는 동물로는 소가 유일합니다. 소는 평생 인간들의 부림을 당하다가 죽는 동물의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소를 택한 이유는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그냥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신상도 만들어주고 헌금도 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칠 테니 당신은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부림을 당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 죽겠다고 울부짖어 애굽에서 꺼내주었더니 한다는 말이 나 당신을 부릴 거야 라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리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재주와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이게 두 증거판의 내용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두 증거판 십계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들을 섬긴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었다. 차밤. 이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은 나는 엘로힘 금송아지를 가지고 당신을 부릴 거야. 부리겠다는 인간과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섬길게. 부림과 섬김이 충돌하는 사건을 바로 차밤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인간의 욕망과 탐심과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의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섬김을 부림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패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사야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IT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영이 될게, 네가 일이 되거라. 그런데 사람은 나도 일이고 하나님도 일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n제곱을 하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납니다. 바로 이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담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아져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영이 될게, 네가 일이 되어라. 0 곱하기 1은 아무리 곱해도 결국은 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합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과 일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다 하면서 많은 이들이 환호도 하고 기대도 하고 많은 걱정도 하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끝없이 나누어지고 차별화되고 인간의 내기능을 초월해 버릴 것 같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원리가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초월하여 주관해 나갈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과학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디지털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원리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입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려고 예수를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부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악이요 죄악이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정말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3가지 계명을 보게 되면 쉬운 것 같은데도 참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요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섬김이 내 안에 들어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좀 위해서 효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4계명 이하부터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기에 지키기가 쉽습니다. 보이고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있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그렇게 4계명 이하를 죽어라 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4계명부터는 자기를 포기 안 해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지킬 수가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4계명부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4계명 이하를 잘 지키는 것이 1계명부터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빳빳하게 살아서 해내는 행위를 가지고 말이지요. 그러나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은 내가 죽어야, 내가 나를 내려놔야,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성경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4계명부터는 너무나 다 잘 지켰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얘야 영생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선한 선생님께 구하느냐 하면서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 선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이 우주에 없단다 라고 청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청년은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10의 계명들을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바로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는 이 계명은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이 그것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네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말로 너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 청년을 구성하고 있는 금거리, 귀걸이, 팔찌, 나라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모든 소원,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팔아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거니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금송아지 모양으로 짝퉁신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다양한 모습 속에 숨어서 자신도 인식할 수 없는 모양으로 가짜 나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승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의